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한 지성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하고 비교하면 극과 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늘진 삶을 살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하나도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허물이 많아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에 비하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거든요.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것을 알려준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마리아 그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만남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그 정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8개월 정도를 유다에 계셨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어요.
놀라운 기적도 많이 베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유다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고 안정감을 얻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와 그 인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떠나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여기서 막 몰려들 때 이곳을 떠나십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3절, 4절 보시면 세 개의 지명이 나오거든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예수님 당시에 이게 지도인데요. 맨 밑에가 유다, 중간이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인데 이게 전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때 당시에 세 개의 도로 나누었거든요.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런 개념으로 유다도, 사마리아도, 그 다음에 갈릴리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하고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 북쪽과 남쪽 갈라져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피를 섞었어요. 다른 민족을 거기에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 보내서 피를 섞어 놓고 피만 섞은 것이 아니라 종교도 혼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도 종교도 섞인 것을 보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폄하하는 의미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 지성인들조차도 사마리아인들을 비열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던 유대인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복 살해하는 일이 생기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의 관계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 때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빠른 길인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멀리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멀어도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봉변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분리의 장벽을 깨는 겁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는 장벽을 예수님이 일부러 깨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구원이 불가능해, 저 사람들은 틀렸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지역을 일부러 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틀렸어, 절대 안 돼,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이미 규정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차별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따 뒤에도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눕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해도 안 되는 금기를 깼을 뿐만 아니라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금기도 주님은 깨시는 거예요. 장벽을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날 문둥병, 나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예수님께로 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 격리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도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말로 내가 깨끗하기 원한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몸으로 그의 아픈 곳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흐르는 고름이 있고 그 균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로 옮겨올 수도 있는데 그걸 괴념치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늘도 버린 사람이야, 저 사람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 아직 소망 있어, 이 사람 버림받지 않았어, 이 사람 하늘이 버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내 인생은 이제 완전 끝났다,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내 인생과 내 미래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아니야, 당신 끝나지 않았어, 여전히 소망이 있어, 하나님 당신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전 이걸 볼 때마다 참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장벽을 깨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5절 6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는데, 수가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고 요셉의 무덤도 있고 거기에 오랜 그 전통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 그때까지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래서 보세요. 이르시니 다음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6시를 기억해 보세요. 6시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 6시는 플러스 6을 해야 되거든요.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하신 다음에 한 우물 곁에서 피곤하여 그대로 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이 우물 곁에 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도착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위험한 길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로 왔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동네 사람 전체를 건져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이 한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숨가쁘게 숨차게 달려오고 하고 털썩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유독 신이 사람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면서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찾지도 않는 사람의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치우쳐 이랬습니다. 다 치우쳐. 다 치우쳤다는 말은 길을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고 다 치우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살면 구원이 영원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도와 철학을 사람들이 찾고 나서요. 그러나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고 계세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구원의 길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도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정오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으로 옵니다. 12시는 굉장히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걸 주려고 왔는데 물 좀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막 나누다가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대화로 이 여인을 끌고 가세요. 그리고 한껏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물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다시 목마른 물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이 두 개의 물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물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물을 이야기를 하지만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있는 갈급함이라는 거. 이런 마시는 물 얘기를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라는 목마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뭔가를 갈급해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목마른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높은 곳에 사는, 산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우물을 만들어요, 이렇게. 우물을 만들고 비가 오면 거기에 고이게 합니다. 아니면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게 해요. 그리고 고여있는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여있기 때문에 쓰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쓰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물이잖아요. 밖에서 부어지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샘을 팠을 때 밑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샘을 팠을 때 밑에서 샘 근원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물이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에 우물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우물가가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 시점으로 본다면 2000년 전의 우물이에요. 실제 야곱이 판 것인지 아니면 그 뒤 어떻게 생긴 우물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우물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이 물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계속 물을 공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목말라 하고 채워지기 원하는 것 중에 밖에서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말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어요.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다고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가 채워지면 와 이제 됐어 그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목마름이 생깁니다. 또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자꾸 목마름 하나 원했던 게 채워지고 원했던 게 채워지면 갈수록 목마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목마름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인도 그런 거예요.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는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찾은 물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거,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을 만족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물을 찾고 있을까요? 어떤 물을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아 그래요? 그 물 줘보세요.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요?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대화가 이래? 대화가 이상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아니라 금방 말라버리고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는데 그게 남편과 연관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여인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편 얘기는 숨기고 싶거든요.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직격단을 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이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이게 이 여인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어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을 남자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아,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면 내가 마음이 채워지면서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리고 그런 남자를 찾아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남자가 진짜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와 헤어졌어.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 이런 스타일이라면 내 마음을 채워줄 거야. 근데 그 남자도 조금 지나니까 또 실망스러워서 또 헤어졌어요. 사람이 헤어지면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거쳐가다 보니 이 여인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5번째 거쳤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여인은 지금 여인의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을 자주 바꾸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결핍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잘못 찾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마음의 결핍, 이 마음의 목마름을 찾는 길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계속 바꿔서 언젠가는 내 마음에 원하는 남자를 만날 거다? 아니요. 절대로 못 만날 겁니다. 계속 그 사람들은 채우지 않는 물이 될 거예요. 계속 목마른 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남자들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지요? 만일 그 남자들 중 한 명이라도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면 6명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들은 절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만일 당신이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남편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한다면 6번째 남자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7번째, 8번째, 어쩌면 10번째 이상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남자를 바꿀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남편이 있잖아요.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만 가지면 정말로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걸 갖고 얻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 남편이거든요.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겠죠. 명예도 있겠죠. 권력이나 권세가 있겠죠. 쾌락이나 섹스가 있겠죠. 알코올, 물건에 대한 소유, 그래서 물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으면, 사면 마음이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던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잘못 찾고 있는 남편들이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면 채워질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고 채웠는데 오래가지 않고 허망한 거예요. 그거를 쫓았는데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허상을 쫓은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이비 구원이거든요. 이제 이런 남편과 이별하세요. 이전에 남편이 만족을 주지 못했듯 지금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남편도 틀림없이 만족을 주지 못할 겁니다.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어린 왕자가 사막을 가다가 꽃을 만납니다. 그 꽃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때 꽃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껴. 바람을 따라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뭡니까? 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 평생 그것 따라다니다가 허망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와, 바람기가 엄청 많은 여자인데? 근데 이 여인은 바람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 따라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잡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따라 다닌 게 허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당신 영원히 목마를 물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는 게 문제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줄게. 당신이 지금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그 남편들을 찾아다니다가 더 허망해졌는데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음이 만족함으로 채워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뒤로 쭉 넘어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람이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답니다. 목적도 버렸어요. 그리고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가서 집에다 갖다 놓고 마을로 가도 될 텐데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강이라든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물질이라든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었단 말입니다. 그 진짜 예수님을 자체를 만나게 될 경우 내 인생에 드디어 다시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찾으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주 전인가 이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깊게 됩니다.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근원. 우리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면 예수님도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서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그 생수의 근원들은 주님을 찾아라. 터진 웅덩이를 찾지 말고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것으로 나에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없으니 그게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우물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물로만 만족하도록 때로 내가 찾고 있는 우물을 메꿀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만 가지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메꿀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실망하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고 찾던 것이 메꿔져서 더 이상 내게 줄 수 없을 때 그 실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찾고 있는 이 우물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물을 찾아야 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물을 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어 없어지는 우물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을 찾으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